두려워 나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가 예배는 정말 드리는 마음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4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해 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만날 수 없게 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가 옮겨질까 불안과 공포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인간의 무구별함과 욕심과 제약 때문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바를 알아 주님께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살 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로해 주옵소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그분 앞에 세계 모든 열방이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국민들의 경제 사정을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안정을 찾아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지금은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처소임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 없고 교제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없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셔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에 대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심령으로 녹아지길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강한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을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주 안에 감추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의 핍박, 억압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로운 가운데 생활하였고 주의를 언제든지 누구에게라도 구애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예배 나와 주일 예배를 드렸던 당신의 복받은 성도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온 세계가 지금 어떻게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실시간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온 백성이 알고 주 앞에 돌아와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 감사 예물을 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생업과 가정과 직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헌금을 드리시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원하옵고 또 뿌린 씨가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가운데 속에 어려움에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전도가 멈출 수도 있지 않은가 했지만 오히려 진정한 전도를 우리가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써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입니다. 131 기도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31 기도운동이라는 것은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오전 10시, 오후 3시, 밤 10시 이렇게 1분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 내용은 주로 이 코로나를 어서 하나님 속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10시. 그러면 그 시간에 알람이 울릴 때 알람을 해제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다 같이 우리 가련조항 가족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지난주에 1절 말씀드렸는데 2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련중앙 가족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신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주님이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많다면 그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 2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인생에 사는 동안에 목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목자가 계십니까? 이 불안과 절망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목자가 계십니까?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이 푸른 풀밭에 눕는 거 정말 굉장히 평안하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죠.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이 풀밭에 눕는 경우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4가지 조건. 첫째는 두려운 짐승이 없어야 된다. 주변에 두려운 짐승이 없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 싸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런 파리나 기생충 같은 것이 괴롭히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배불리 풀을 뜯어먹고 배가 불러야 한다는 거죠. 4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비로소 풀밭에 눕는답니다. 저도 양기라 그런지 밥만 먹으면 제가 풀밭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방에서 눕고 싶어요. 양이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양이죠. 그런데 이 양은 아무리 목자가 누우라고 해도 마음의 평강과 만족스러움이 없으면 절대로 눕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은 이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만족스러운 것이냐, 얼마나 평안한 것이냐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완전한 평안, 완전한 만족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다윗의 간증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은혜로운 고백은 푸른 풀밭이나 흐르는 물가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고 푸른 풀밭이 있으면 양이 그냥 다 눕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초점이 뭐냐? 뭐가 초점이냐 하면은 목자가 초점입니다. 목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푸른 풀밭이 양이 누울 만큼 평안해진 거예요. 목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잔잔한 시냇가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목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양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평안하지가 않을 겁니다. 목자가 없다면 오히려 무서울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환경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다윗의 간증이고, 또 사실 다윗의 고백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짐진 것이 다 주님께 내려놓아집니다. 너무너무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면 우리도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그 평안함을, 그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이 평안과 만족을 약속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슨 까닭일까요? 내 삶이 풀밭에 누운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이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는 것 같지도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는 건 어떻게 믿는 것을 말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지만 저를 좀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죽어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어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 그 자체예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 그 자체란 말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길 자체잖아요. 양은 죽어라고 목자만 따라다녀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양은 목자만 옆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어느덧 푸른 풀밭에 눕게 되고 어느덧 잔잔한 물가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죽어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셔도 정말 죽어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십니까? 오늘 그와 같은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없나 모르겠어요. 난 아직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다. 예수를 믿었지만 난 아직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혹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진부한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이 말씀이 과대 약광고처럼 들리시나요? 장사꾼들이 과대 약광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대 약광고에 속아서 그냥 너도 나도 약을 사는데 그 약을 먹으면 어때요? 그 약을 먹고 나서 항상 그러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 전혀 효험이 없다고요. 효험을 못 봤어요. 그들이 말한 광고처럼 되질 않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닫혀버렸나요? 그런가요? 하나님, 푸른 초장 내 손에 잡히게 좀 보여줘요. 하나님, 잔잔한 물가 현실에서 경험하게 해줘봐요. 그런 마음인가요? 여러분, 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경험하는 게 그렇게 전혀 다를까요?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은퇴하시기 가까워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당신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으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은퇴가 가까워서 이제 와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바깥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교회 바깥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절실히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줄을 던졌어요. 모든 수고와 근심에서 건짐을 받을 생명줄, 구원의 줄을 던져주셨어요. 하나님만 목자로 삼고 살라고, 예수님만 목자로 삼고 살라고. 근데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생명줄을 손톱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 생명줄이 생명줄이라고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만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만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 귀에 다른 복음이 계속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 속삭이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예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요 똑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만족을 주고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고 재미도 주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성공도 만들어 준다고 계속 속이고 있어요. 마귀가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다, 그런 거예요.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세상과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마음을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런데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거짓 복음. 사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뭐가 부족해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그 불만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뭐 그런 거 몰랐어요. 개념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목자였고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스러운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다 모든 거 먹어도 좋다, 다 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단지 하나만 하지 말라 하셨죠.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러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그 경계점이 있는 겁니다.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와 속삭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꼭 마귀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하와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만 먹지 말랬어요.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대. 마귀가 괜찮아, 먹어봐.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너 선악과 따 먹으면 기가 막힌 삶이 벌어져 하면서 마귀가 속삭이죠.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 세상에서 주는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가 주는 거짓 복음에 속아버리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거짓말장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참 거짓말의 나라인가 봐요. 신천지는 마귀에게 다 배운 거짓말로다가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모략이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실체를 우리는 이제 다 알았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짓 복음을 주는 마귀에게 솔깃하게 그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그런 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평안과 만족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 가운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흔들어 놔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하나님은 아주 까다로우신 분이야.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가는 고생스러운 일을 하기 쉽고,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시고,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까다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엄격하고 구속이 되고 묶여있는 삶 같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미 마귀에게 반 이상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거짓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세상 너무 재밌잖아. 교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 너무 많아. 너 어떻게 교회만 다니면서 살 거야? 너 이제 본능에 충실해봐. 너 마음이 끄는 대로 살아봐. 진짜 재밌다니까. 만족뿐만 아니고 평안뿐만 아니고 재미도 있어. 너 한번 그렇게 살아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 안 보이니? 너도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때 마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주일이면은 언제나 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나와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물론 여러분들이 주일 이번 4월 달에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둘째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4월 달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근데 보면 내 마음이 추가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반 이상은 거의 마귀에게 다 열어주고 있어요. 그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정말 애통한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뭔가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교회까지 나오셨으면서도 여전히 주님만 죽으라고 붙잡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 열리지 않은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애통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죽어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을 답답한 삶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살면 아직도 구속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되는 정말 힘든 삶처럼 여겨지십니까? 왜 그러죠? 반면에 마귀가 세상에서 부르는 소리는 얼마나 또 달콤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진짜로 목자로 삼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 주님이 저의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이 애통해 하시는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이 목자 앞에서 자꾸 마음에 갈등이 와요. 야, 이 사람을 진짜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정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실 분이야? 목자 밖에 세상을 보니까 너무 좋아. 아주 갈 데도 너무 많아.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저 목자만 따라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만약에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갈등하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이미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큰일 날 양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살 길은 목자밖에 없어요. 오직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양은 삽니다. 그래야 푸른 풀밭에 잔잔한 물가로 갈 수가 있어요. 목자 앞에서 양이 흔들리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와 같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을 지금 이 말씀이 미리 예언을 하고 있죠. 인간은 양과 같아서 각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막 다 가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건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사실 지금의 기간은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무슨 죄를 짊어지셨나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그 마음, 각기 제 길로 갔던 그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흔들리지 맙시다.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흔들리지 맙시다. 모여서 예배 안 드린다고 흔들리지 마요. 여러분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예배가 또한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40년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여호수아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섬기는 신을 자꾸 기웃거려요. 그 여호수아가 안타까워서 소리쳤어요. 너희 섬길 자를 택해. 분명하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대답을 안 했대요. 대답을 해라는 거예요. 대답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바알이 하나님 같으면 차라리 바알을 섬겨. 이 엘리야가 속이 터지는 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속이 터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다면, 예수를 믿기로 하셨다면 이제는 죽어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과 함께 세상도 똑같이 섬기고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엘리야의 속 터지는 마음처럼 속 터지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조용조용 설교한다고 그러는데요, 속은 터져요. 지금도 속에서 열불이 나거든요.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더라, 그런 마음.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일 수가 없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목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목자가 있는 양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찾아오십니까? 세상에 그런 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았나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긴 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으로 무섭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느껴집니까?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느라고 두루다니는 것이 느껴져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뭐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던 가정 생활하던 심지어 교회에서 살아도 마귀가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주변에 두루 다니고 있구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131 이제 기도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알람에 3번을 맞춰 놓으세요. 오전 10시, 오후 3시, 밤 10시. 그리고 알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1분씩만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가련종의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같은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131 기도 운동에 동참함으로 더욱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로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 이단의 실상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죠. 전에 저에게 계속 편지가 왔어요. 받아서 읽어보면 신천지 교인들이 보낸 편지예요. 전에 교회 다니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왜 저에게 편지를 보내요? 목사님께 하나님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6천년간 한 맺힌 심정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목사님 어서 회개하시고 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어서 양떼를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야 장난 삼아 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신들은 참 계시를 깨닫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참 계시는 누가만 가르쳐 준다고요? 이만희만이 참 계시를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불쌍하고 여러분들도 다 불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빨리 신천지에 가서 진리를 알고 여러분들을 다 인도해 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썼어요. 무섭습니다. 미혹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목사에게도 그 정도면은 신천지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달려들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편지가 한두 통이 아닌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편지를 받고 권함을 받는다면 야, 그쪽이 혹시 진리인가? 휘청거릴 사람들이 아마 틀림없이 많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북한을 다녀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북한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두렵더래요. 북경의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 두렵고, 북경에서 고려 항공을 타고 이륙할 때도, 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북한에 있는 담당자들을 만날 때, 고려 호텔에 묵으려고 들어갈 때, 김일성 광장에 그 엄청난 김일성 동상을 보았을 때 마음이 두렵더래요. 내가 무사히 북한에서 나가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북한에서 만난 그곳 주민들을 보니까 그렇게 평안하다고 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평안해 보이더래요.
목사님들은 그 사람들 걱정돼서 들어갔어요. 뭐 도와줄 일 없을까, 도와줄까 해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평안해요. 노동신문을 봤대요. 노동신문을 보니까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대요. 온 세계가 북한과 김정일을 사모하고 있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김정일 시대 때죠. 러시아 연방 공식 방문 성과적으로 잘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셨다. 그리고 도로 공사도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고 함경도에 많은 양어장이 건설되었고 보람찬 병사 시절 태양의 품속에서 빛나는 조선 청년 걱정스러운 기사는 하나도 없더래요. 하여튼 북한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잘 이제 일을 마치고 이 목사님이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북경에서 한국신문을 일주일 만에 처음 받아봤대요. 그런데 한국신문 경제, 정치, 사회 이 모든 게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 편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편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걱정이에요. 근데 북쪽에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 편안하고. 북한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편안할까? 처음에는 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점점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진짜더래요. 김정일 장군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몸이 아파 병원 가는 것도, 아기 낳는 것도 하여튼간 김정일 장군이 다 해준대요. 살 집도 김정일이 다 해주고. 그렇게 진짜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을 갔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유치원 앞에 뭐라고 써있냐?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요. 그렇게 써있대요. 시편 23편 1절이죠.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요. 김정일 장군만 함께 계시면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구호들 하나하나가 언제나 부족함이 없고 우리 늘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이 뭘까요? 거짓 평안입니다. 마귀가 약속하는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에요. 모르니까 평안한 거죠. 모르니까. 북한 바깥은 아무도 몰라요. 계속 선전 그 구호만 듣고서 그냥 평안하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날 북한에 있는 엘리트 관료를 만났어요. 이제 뭘 좀 도와줘야 할지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한 40대 중반의 엘리트 관료가 너무너무 걱정이 많더래요. 자기 공화국의 미래가 너무너무 걱정스럽다 그러더래요. 아니까 그런 거죠. 아는 사람들은 걱정스럽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평안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단만이 아니고 공산주의 어떤 사상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마귀가 혼미케 하고 있어요. 혼미케.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혼미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지금 영적으로 이 세계를 혼미케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왜 왔죠?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이 온역, 이 전염병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럴 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목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 평안의 실체를 먼저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거라고 속여요. 속삭여요. 그래서 기가 막힌 것들을 자꾸 보여줘요. 돈을 가져봐. 이런 집을 사면은 어떨까? 너 이런 자리에 오르면 평안할 것 아니냐? 따라해봐. 나를 한번 보고 나 하는 대로 해봐. 자꾸 마귀는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보여준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예수님 그분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데 풀밭과 시냇가가 양을 평안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데. 목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이 비로소 풀밭도 있고 잔잔한 시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 둬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은 어디든 다 풀밭이고 다 잔잔한 물가가 돼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디든지 푸른 풀밭이고 잔잔한 물가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만 추월하고 붙잡고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무슨 비결이에요? 답은 예수님이 비결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인 게 분명하고 나는 추월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나는 만족할 수가 있고 다 좋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게 큰딸이 멕시코에서 살고 있는데 옛날에 대학생 때 혼자서 해외여행을 떠나 보낸 적이 있었어요. 혼자서 필리핀도 가고 태국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심지어는 히말리아 산맥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걸어서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태국으로 그 푸켓으로 간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벼랑간 다리가 아프다고 해요. 안나푸르나 등정 후유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귀국 항공편 일정을 바꿨고 푸켓 가는 일정을 한 주간 앞당겨서 푸켓을 한 주간 앞당겨 다녀왔어요. 그런데 귀국했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그때 서남아시아를 휩쓴 쓰나미가 태국 푸켓에도 완전히 덮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만일 그때 원래 일정대로 큰딸이 움직였다면은 푸켓에서 고스란히 쓰나미에 당할 수도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리 아프게 하고 일정을 앞당겨 주셔가지고 딸의 목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여행을 혼자 간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몸으로서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딸이 있는 곳도 푸른 초장이고 잔잔한 물가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찬송가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어디나 지옥이에요.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올 초에 단기 선교 저희 교회에서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말았죠. 준비 다 했는데. 근데 여러분, 선교지는 항상 힘들어요. 먼 남의 나라에서 선교한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오진환 선교사님은 28년을 넘게 선교하고 계셔요. 28년.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살기 좋은 나라죠?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죠. 필리핀은 아직도 덥고 어렵고 정말 낙후되고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선교사님 지금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고 계세요. 바로 며칠 전에 이 문제 코로나 때문에 카톡을 하니까 저녁에 받으셔가 답장이 바로 왔는데 감사합니다.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바깥에 조금도 나갈 수가 없지만 못 나가게 하나 봐요. 근데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저보다 더 행복하시게 살고 계세요.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것이 바로 필리핀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것은 어디든지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련중앙 가족 여러분, 삶에 지치셨습니까? 목자가 없으셔서 그래요. 목자가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죽어라고 붙잡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어라고 붙잡고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대로 이끌질 못하고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제가 전에 설악산 오색약수터 남설악이라는 데 가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아주 높고 큰 바위 절벽 위에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걸 보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 절벽 위에 소나무들이 자랄 수 있을까? 누가 심은 건 아닌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소나무들이 어떻게 그 바위를 뚫고요, 그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 소나무들이 하나하나가 그 바위를 꽉 붙잡고 있는 것만 같아 보였어요. 어떻게 저 위에서 저렇게 뿌리를 내렸지? 흙도 없고 바위를 뚫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나무들이 절벽 위에서 아주 잘 자라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요,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모습들이 펼쳐졌어요. 소나무들은 그런 거예요. 바위 떨어지면 난 죽는다. 내가 여기서 이 바위를 놓치면 난 죽어.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멋진 자태를 뿜으면서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나무가 이 절벽 바위를 그렇게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죽어라고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면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셨습니까? 죽어라, 예수님만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다 그러면 푸른 초장이 되고 잔잔한 물가가 됩니다. 저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라고 예수님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이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이 될 것이고요. 잔잔한 물가가 바로 여기구나 느껴질 것입니다.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 쫓아가면 다 망해요. 진짜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풀밭이 넓어도 아무리 잔잔한 물가라도 마음이 절대 평안해지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 인도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디든지 다 평안해요. 어디든지 다 푸른 초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평안, 거짓 복음에 속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만 죽어라고 붙잡고 사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흘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실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네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 목자로 삼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목자로 삼을 때 정말 양은 목자를 조금도 떠나며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죽어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면서도 아직도 푸른 초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염려 걱정이 많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진짜 나의 목자로 삼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목자가 생명이에요. 양은 목자가 길입니다. 목자 없이는 양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만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거짓 복음이 많습니다. 마귀가 세상에서 우리를 또한 유혹하고 우리를 또 미혹합니다.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오늘 우리들도 또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 정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거짓 복음, 거짓 세상의 평안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목자로 삼고 살게 하시되 주신 말씀 따라 양이 원이 끝까지 붙잡고 죽어라고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만족함, 이 평안함, 이 부족함이 없는 이 경험,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져서 가정과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련중앙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